오늘도 말씀을 강론할 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오늘 한 시간 더 말씀, 그 주제의 말씀을 두 본문을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 이 16장의 본문을 통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 곧 영생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는 그 일은 사람의 수준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에게서 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하고, 아니 사람의 수준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진정 아버지의 거룩하신 구원의 영광에 이르고 자녀가 되게 해 주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의 수준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것이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수준에 대해서, 옛 사람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접촉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음을 행세할 때 또 그렇게 행사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잘 듣는 이런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얼마나 정확하게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 또는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 참된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의 지성과 베드로의 이성과 베드로의 어떤 도덕성과 이런 것들을 연마하여 나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수준으로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경지요,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로만, 위로부터 난 자라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흔히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자기 고향 사람들 믿지 않음을 인하여 기이 여기셨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수준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이 여기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내 그 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어린아이들은 연령만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각에 있어서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학문이나 이런 지혜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신의 이성이나 지성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시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 곧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 있어야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자기 머리를 써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기 머리를 써서 자기 지성과 자기 종교성을 연마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시도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은 정말 믿음이 반드시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적인 수준으로 하면 금방 넘어져 나동거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주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다음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죽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조금 전에 금방 칭찬을 받고 잘 고백하였다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찬사를 들었던 베드로가 불쑥 나타나서 예수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붙들어 세우고 예수님을 책망하기 시작했다. 뭐 예수님을 선생님을 책망, 예수님을 꾸짖듯이, 예수님을 질책하듯이. 대버로 주여 절대 안 됩니다.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베드로가 옳았습니다. 자기 선생님이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선생님에 대한 바른 예의 바른 그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베드로의 표정 속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주님을 그런 자리로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지켜내겠습니다. 아마 그런 표정이 그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 표정 속에 그런 결단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동기나 베드로의 진심이나 이런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진심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내 열심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 동기가 바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적이면 아무리 좋은 동기나 아무리 좋은 모습이나 선한 열심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 요점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앞세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각과 베드로의 시각 사이,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오직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수준에서 이 땅에 통용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용되는 그런 이 관례의 수준에서 일반적인 이 수평의 수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일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대한 하나님의 뜻,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가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려는 거룩한 원대한 목적,
그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주목하고 계신 예수님, 그 차이예요. 그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그 차이의 먼 그 거리를 묘사할 재료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하게 죽으심이나 할 수 없이 죽으심이나 마지못해 죽으심이나 힘이 없어 죽으심이나 그런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이고 충분하고 완전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세우신 그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요구 조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일을 딱 막아서 다니는, 그건 사단적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변화해도 모든 것이 다 변화해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어진 여러 상황 속에 조건이 변하면 좋아지면 예수님 나 사랑하시는가 봐. 좀 어려워지면 예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만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원까지 조금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사단아 내게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건 베드로 자신이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간적인 그 생각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예수님의 일을 막살하려고 회방하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막아서려는 이런 사단의 관계가 그 속에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의 생각이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필연 사망이에요. 그러나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는 생각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사항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장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다 막살되어 버리고 부도난 회사가 발행한 어음처럼 휴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어음장에 여러 가지 필요한 요구, 조건, 사인, 도장이 다 돼서 정말 어음장이 갖춰야 될 모든, 그리고 거기에 거대한 액수를, 거액의 액수가 쓰여졌어요. 엄청난 어음장이에요. 그 어음장이 실효성이 있다면 대단한, 종이 한 장이지만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 어음을 발행한 사람, 그 어음을 발행한 책임자,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휴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휴지 쪽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신학적인 지식이 대단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보다 신학 지식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막살하려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룩한 뜻을 완전히 차단하려고 사단이 가진 애를 다 썼어요. 여러분, 에스더서가 왜 있습니까? 유다 민족을 말살하여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그 아버지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완전 무결하게 막살하려는 사단의 관계, 하만을 통해서, 그래서 유다 민족이 다 멸절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함께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관계가 무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의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생애,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사셔서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일, 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심판하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이 땅에 오시는 일련의 예수님의 모든 일을 어느 것 한 가지가 모자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다 무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사,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수님의 행사를 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기록하는 것을 복음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이라서 완전히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완전 아니면 0점이에요. 100%가 아니면 0%로 판단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한 계명이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으로 여기셔. 왜? 다 어긴 거 왜 그러시냐? 한 계명이라도 어기면 하나님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을 완전하게 성취하려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참 정말 여러분 이 지상생에 사는 날 동안 완전이라는 단어는 있어도 사람들 속에서 완전은 발견되지 못합니다. 발견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하니까 어느 한 부분은 완전한데 어느 한 부분이 불완전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불완전하다는 건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이 완전한 목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의 역사, 예수님 성령님의 완전하신 행사, 이건 사람의 수준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정도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좌중에 있는 제자들 전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핵심적인 요점을 선포하신 셈입니다. 하나님 없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그래서 가끔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따르자 그래가지고
행렬을 이어서 십자가 큰 나무, 그 나무를 끌고 가면서 지고 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인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요점입니다.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는 것처럼, 자기가 죽은 것처럼, 자기 이전의 가치관, 자기 이전의 관점, 옛사람에 대하여 죽은 자같이 해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자기 학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내가 맛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나를 위해 그런 고통을 당하시겠죠. 그래야 십자가 위에다가 자기를 매달고 못을 자기 손에다 받고 그 고통을 느끼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아프셨구나. 그것도 좀 효과가 있기는 할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괜히 아프기만 해. 그 심령은 변화되질 않아요. 어제 어떤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장로 장립을 하는 임직식에는 관을, 그 교회 장로님 되시는 분의 숫자만큼 죽은 사람 관을 청구를 해가지고 그 임직 때는 반드시 관이 온답니다. 관이 와가지고 임직이 다 끝나면 관 속에 누우라 그래가지고 못을 관에다, 그 장로님들 이제 장로님 되셨어요. 이제 관 속에다 못을 땅땅땅땅, 그리고 얼마나 오래 있게 되는지는 몰라도 그러다 이제 다 못을 빼고 다시 일어서서 이렇게 해야 교회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에게 나중에 물어봤대요.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충성을 다해서 섬기던가요? 그랬더니 여전히 인간적으로 그 뭐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 근데 안 바뀌는데 왜 그런 일이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사람이 변하면 10번이고 더 그러지 10번이고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자극을. 그러나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자극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캐톨릭적인 관점이에요. 옛날 이제 수도사들이 수도를 할 때 자기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에 큰 채찍을 가지고 자기 등짝을 때려요. 나중에 때리다 보니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 그러니까 나중에 등짝을 때리다 말고 등짝을 안 때리고 벽을 때렸다니. 밖에서 보면 계속 등짝 때린 줄 아는데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내겠다, 변화가 금방 일어나는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셨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더 깊어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혼비백산이 돼서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은 실효성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네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다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위는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언제 하기 시작했는가? 실효성 없는 말씀이 아닌 건 틀림없는데 언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께서 오실 때,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놀라운 진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치, 그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가,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인가, 그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기름 부음이 그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에 대해 죽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는 사람이 근본적 변화는 자극을 주고 어떤 외적인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아버지의 사랑, 아무튼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향하여 끼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듣는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찔려 형제들아 어찌할꼬 가슴이 찔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바 되었다.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 놀라운 이치를 발견해내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옛사람도 죽었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기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로 믿음을 따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성령께서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그 능력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죄와 싸워 이기도록 이런 거룩한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주님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위하여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이 로마서 8장에서 전제하고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건 놀라운 이 광포예요. 여러분 이것을 광포하라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이미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다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사람의 일은 되었어도 안 된 일이에요. 다 됐다 그랬는데 안 됐어 아직도. 이건 이제 완벽하다 그랬는데 안 완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예정하신 그 자체가 완성이나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정하신 그 자체가 완성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직 그 때가 이룰 때 그 뜻이 완벽하게 현실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자기의 것으로 확보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죄인입니다. 정말 완전한 죄인입니다. 무엇에다가 우리를 다 맡기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한 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구주를 믿어요. 완전한 구주. 지난 금요일 날에 저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근데 그 금요 기도에 나오자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어.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문둥병을 진단하는 여러 규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부에 뭐가 나고 뭐 움묵하고 그러면 문둥병이라 격리시키라. 부정한 자다. 그런데 그 레위기 13장 어느 말씀을 보면 문둥병이 온 몸에 퍼졌으면 그 사람 부정한 사람이에요, 정한 사람이에요? 문둥병을 조금만 퍼져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퍼졌으니까 부정한 사람이에요, 정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인간적인 논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문둥병이 온몸에 퍼져 피부가 하얗게 온몸에 퍼졌어요. 그 사람은 정한 자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연장시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요. 온관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당했던 일. 제가 부목사 때 골목을 이제 교회로 가느라 아침에 골목으로 쭉 갔어요. 교회를 이제 나가기 위해서 그랬더니 2층 이제 1층에 2층 있는데 2층에 그 창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창문에다가 택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이 여기에 딱 떨어졌어. 가래침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닦고. 부정합니까? 안 부정합니까?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닦았는데 뭐 부정해요? 잘 닦았어요? 뭐 아주 다 닦았어요. 하루 종일 그러고 다녔습니다. 왜? 신방도 해야 되고 열심히 부목사 때 많이 뛰어댕겨야 돼요. 그런 뜻이구나. 그 일을 당하면서.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 없는 줄 알고 화장실에서 버려야 할 오물을 갖다 탁 버렸어. 근데 제가 이거 다 둘러섰어. 둘러쓰면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다 벗고 완전히 샤워를 해서 그 냄새뿐만 아니라 조그만 미세한 것이 더러운 것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오물을 둘러섰지만 완전히 둘러섰어. 그런데 완전히 깨끗이 씻고 새 옷을 갈아입었어요. 제가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정하죠. 그러니 정해요. 그런데 여기 뭐가 이거 떨어졌는데 이렇게 닦고 하루 종일 다녀서 저는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한 것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죄인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라고요? 언제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가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완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죄인이니까 뭐 조금 뭐 이렇게 개선하고 뭐 그럴 여지가 없어요. 완전 죄인이니까 주여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모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서만 내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의 의로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저를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주세요. 저를 예수님의 피로만 씻어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완전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내게 그래도 선한 것이 남아있다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절대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의존하기는 하지만 조금 의존해요.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이 뭘 보고 의롭다 하시는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것만 가지고 완전 무결하게 죄로 오염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 사람에게 옷 입혀주시고 영원히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 속에 완전 성화와 완전 용화의 권리가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권리증이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죄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는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의롭다고 선포해 주셔서 아무도 그 선포를 무효화시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그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의 피를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람의 심령이 종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룩한 역사가 더 우리 마음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를 달마다 의존하고 그 목적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나가는 그 내용입니다. 이런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어찌 이 사랑, 이 은혜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저희는 완전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완전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대속의 완전함을 통하여 그 피로서 우리의 모든 완전한 죄를 다 가리우시고 우리의 완전하게 악한 것을 다 그리스도의 의로 감추시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가 더 알고 깨달아 우리가 어떻게 영화로움을 받게 되었는가를 알고 우리 아버지의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늘 순종하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할 때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묵상할 때 성령님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